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시작 기도하기 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소희석 스텔라 수녀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일 오후라서 그런지 조금 생각했던 것처럼 적어요, 인원이. 아마 이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여하튼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희숙 스텔라 수녀님 평양에서 12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올라마신 부모님과 함께 아기 때부터 실향민이셨습니다. 70년대 오목한 시절 대우가톨릭대학생연합회를 지도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고요. 동시에 파스카 성소 모임도 만들어서 성소 공부에도 푹 빠졌습니다. 이때가 가장은 아니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을 하십니다. 늦깎이 학생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철학,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강대 교목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서강대 가톨릭 학생회 일요청년공동체 출신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녀님께서 교목실에 계셨을 때 그때 서강대에 다니던 이제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구에서 이제 뒤늦게 신부가 돼서 아주 열심히 사목하고 있는 신부님들도 있습니다. 인도와 우간다에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수많은 영성 강의, 피정 지도를 현재도 지금 좀 수녀님 연세를 여쭤보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지금도 여기저기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직책이 무엇이었든지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날을 맞이하고 고향 땅 한번 밟아본 뒤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수도자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별의 노래, 아까 들어오시면서 사신 분들도 계신데 이 책은 주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찾으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외에 지금 나의 삶은 아름다운가라는 책도 쓰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부님을 만나기 그전에는 이제 조남만 듣다가 이제 직접 오랫동안 만난 거는 11년 전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길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세월호 미사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미사, 쌍용 자동차 미사 때도 그렇고 그런 이제 현장에서 수녀님을 계속 배워왔고요.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그죠? 네. 본당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잘 안 어울려요. 그죠? 길거리에서 만나야지 잘 어울리는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소희석 스텔라 수녀님을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 스텔라 베네딕토회 수녀입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한 번 왔댔는데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잡아먹지 않으니까 앞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왠가 하면 뒤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뒤에 있는 사람만 자꾸 질문하거든요. 곤란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앞으로 나오셔요. 그리고 앞에 좀 있어야지. 제가 눈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눈빛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앉아서 강의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높아서 아마 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이 빠릅니까? 아니요. 너무 커요? 아니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다는데. 오기 힘든 이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가 희년이죠. 희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인데 희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중요한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불러주셔서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영광입니다, 오늘.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다 받으셨구나. 성서도 보시고 강의도 잘 듣고 책도 보고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 대답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면은 1시간 만에 끝내고 대답을 안 하시고 질질 끌면 3시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느님, 예수님.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죠? 대답이 확 줄었어요.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좋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분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를 보라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는데 누구를 가리켰어요? 하느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 잘 아시죠? 네. 3사람만 잘 알아. 하느님 잘 아세요? 네. 정말? 오, 하느님이 기쁘시겠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의 아빠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합니다. 왜냐? 어디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사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눈치채셨어요? 사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절대자, 완전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인지 불가능의 대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분은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 역사 안에 들어와서 말을 걸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가르침도 주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니까 귀가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안경도 쓰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라. 야훼라는 자기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용서하소서. 아니 왜 가르쳤어요? 부르라고. 대화 좀 하자고.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말을 해? 난 자매님 이름 아직까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죠? 그지? 아니 말로 해. 저 뒷산가에 다 알게. 우리 둘이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이름을 알아야 일단 말이 트죠. 하느님이 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 좀 불러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이런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느님을 알고는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아깐 잘한다며.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계신 하느님,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정말 몇 초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의식하시며 사시고 계셔요? 정말 참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느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이 살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오늘 희년 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강의 중에서 희년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는 이제 차츰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하느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희년이고, 희년에 특별히 선포되는 희년법, 희년법에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법으로 명령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가 종교적으로 이제 희년인데 2024년 성탄절에 희년이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26년 예수 공현 대축일에 희년이 끝나요. 만 1년 동안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루는 희년이에요. 알았죠? 자, 희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희년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년이에요? 기쁜 년이야. 희년, 기쁜 년이야. 그걸 다른 말로도 해요. 무슨 년이야? 성년, 거룩한 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은혜로운 해라고도 말했어요. 어디에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은혜로운 해, 희년, 기쁜 해, 정말 거룩한 해. 그게 몇 년마다 있어요? 네? 25년이죠. 25년에 2년마다 선포가 되니까, 그러면 24년 동안은 희년이 아니에요? 희년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지낼 수 없어요? 아니죠. 기쁨은 우리가 누가 줘서보다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성서는 희년이 몇 년마다 오는가 하면은 50년마다 와요. 성서는. 그러니까 안식년이 몇 년마다 있는가 하면 7년마다 오잖아요. 쓰지 않아도 돼요. 자매님, 쓰지 않아도 돼. 내가 미리 말해야지. 이 책은 제가 우리 신학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인데, 수도생활 지금 60년을 바라보는데 50년 동안 제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 전 생애의 엑기스를 뽑아서 강의했던 것들을 더 축약해서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단돈 10,000원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1억도 안 되고 1천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요즘 10,000원 갖고 식사할 수 있어요? 못하지. 짜장면이 얼마야? 난 모르지만.
근데 이걸 10,000원에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여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무엇이 그냥 종류별로 아무데나 찍으면 다 나와요. 이걸 제가 쓸 때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비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하여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생각하면서 썼고, 저의 장점은 어려운 걸 쉽게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희년은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요약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책에 183페이지서부터 199페이지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책을 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고 가면 머리는 커지는데 실천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년 동안에 마두동 신자들이 희년 정말 기쁘고 그 기쁨을 서로에게 나누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을 며칠 동안을 했어요. 쉽고도 의미 있는 정말 웃음꽃이 피고 선교도 되고 이런 방법을 제가 생각한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 쓸 필요도 없고 나중에 이 책 보면 다 알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쁜 이유가 있어요. 보는데 실직 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희년이 중요한데 또 교황님이 25년마다 한 번씩 베드로 대성전에 철문을 여는 것으로 성년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교황님은 이번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로 정하시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실현하신다는 것을 믿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을 갖고 인내하는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교황님의 말씀인데,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 한국 천주교의 희년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 느껴요? 수연님 느껴요? 이상하죠? 조용하죠? 가만히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나는. 그래서 이 희년이 진짜 특별한 해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해인데 말이지. 마도 이 본당에서 희년의 정신을 살기 위해서 다른 해, 작년과 재작년과 20년 전과 다른 올해, 특별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가장 위대하고도 혁신적이고 아름답고 하느님의 섬세하심, 하느님의 그 인간의 아픈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배려의 마음, 그분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표현한 정말 귀중한 회. 그래서 적어도 25년마다 선포되는, 아무 때나 선포되지도 않는 그런 해거든요. 이제 희년법에 대해서 희년의 그 희년법을 선포하는데, 희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법, 그리고 안식년법, 그 다음에 희년법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식일. 유대인들의 613조목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법과 할례법이에요. 안식일법은 안식일을 쉬고 하느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날이기 때문에 일상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안식일이 되면은 창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 전멸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두 가지는 허용이 돼요. 뭔가 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날. 안식일이라도 유대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법을 새기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유대인 민족성을 살 속에 박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할례법은 그 안식일에도 지키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한 가지는 출산이에요. 안식일이라도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집어넣어요? 안식일이라고?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은 하느님, 창조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공동선을 이루며 어떻게 하느님의 창조하신 꿈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를 제시한 어떤 길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법을 누가 운영하는가 하면 기득권자. 그 옛날에는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대제관이 왕이고 왕이 대제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누구야? 국회의원과 비슷하죠. 그죠? 안 그래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냄새밖에 안 나요. 그냥 알면 안다는 눈빛이라도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운영을 하는데, 그들의 기호에 맞게, 그들이 기득권자니까 그들의 기호에 맞게 안식일은 이런 법인데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다야.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 마땅하다. 생명의 법을 죽음의 법으로 만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질타하시고 정말 증오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목숨을 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당시 사회상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례법도 누가 깨부셨어요? 누가 깨부셨어요? 천사가 지나가네. 바오로 사도가 깨부셨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할례 받은 너희들도 유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유대교의 개혁교가 그리스도교인데 우리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살 속에 박는 할례법보다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법이 더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할례법을 본 정신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그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근데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법이 뭐예요? 신연법이에요. 신연법은 누구도 깨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연법 위에 있는 법은 세상 하늘 어디에도 없어요. 신연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법인지. 알겠죠? 마음 준비 잘하세요. 사실 이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은 내가 조금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나 팔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 책 한 권 팔아도 인쇄 한 권 값도 저는 안 받아요. 다
우리 신학연구소 경 소장님이 계시는 우리 신학연구소의 발전 기금으로 다 이미 봉헌했습니다. 첫 번서부터 책 팔기 전서부터. 우리 신학연구소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평신도 신학자들의 연구소예요. 우리들이 키워줘야 하는. 그래서 많이 사가세요? 아이씨, 많이 사가세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부활 선물로 남들한테 다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알았죠? 응. 자, 이제부터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오려고 성경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이에요. 알았죠? 응. 안식일법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사람, 이라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마음과 정신을 헤아려 아는 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엿새 동안 일하면서 일한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니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날은 기쁜 날,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돈 벌고 싶죠, 여러분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예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정말 하느님 안에서 쉬고 편안하고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해서 마음 조바심 일으키면서 벌벌 떠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파리에 오그라든 여자가 안식일날 회당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 팔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안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제 막내 동생이 소아마비 걸린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발 하나를 못 써서 이 지팡이를 짚는데 발 하나 못 쓴다는 것은 팔 하나도 못 쓴다는 말이에요. 왜? 지팡이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따르는 뭐라 그럴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의 손을 펴주는 것은 그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도 안식일이라고 사람들이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할 때도 여러분 같았다니까? 입을 악 다물고 있어요. 안식일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죠? 우리 경 선생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 안식일 지켜졌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있어요. 왜 제가 안식일서부터 안식년을 짧게나마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 그래도 기쁘게 어린아이 같이 편안하게 감사 찬미 드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조금 더 크면은 이웃으로 가게 돼요. 자, 이웃은 누가 이웃인가 하면 자매님 내 친구니까 내 이웃이에요. 응? 여기가 내 이웃이에요. 근데 저기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또 나름대로 끼리끼리 이웃이 있죠. 끼리끼리. 자, 내 이웃이 이 이웃 저 이웃 계속 크게 모여가지고 큰 이웃이 하나로 됐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회라고 불러요. 그치? 이 사회 저 사회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아마 적어도 굉장히 사회가 많습니다. 그 사회를 전체 합하면 전체 합해진 그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국가라고 불러요. 국가가 모인 것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이 요거인지 정말 이렇게인지 열려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라. 공자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해주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이웃이 커져서 사회가 될 때 사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회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질서예요. 근데 사회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마치 손바닥과 바깥,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회정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점점 커져서 큰 사랑이 되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응? 제 말 알아듣겠어요? 응. 쉽죠? 사회정의 실현을 한다 그러면 마치 그거는 무슨 좌파나 뭐 하여튼 너무 급진적인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특히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응?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제가 성서 말씀 다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걸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디디라, 발걸음을 내디디라, 문을 박차고 나와라, 너의 한계를 찢고 나와서 크게 정말 이 사회에 소금과 누룩이 되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이. 알았죠? 그래서 안식년은 무슨 행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잘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 잘 안 지켰을 것 같아.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른 데도 많아요.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많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년은 땅을 위한 안식의 해, 땅을 묵히는 해다. 곧 욕심 없는 세상을 위해 욕심을 버리는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바리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웃사랑과 사회정의 실현이죠. 7회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빚을 없던 걸로 해주라. 문서를 찢어버리라 이 소리예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로이 풀어주라. 자유로이 풀어주라. 그러면 세상이 화평을 이룰 것이다. 소출을 일정 부분 땅에 남겨두는 것은 가축과 들짐승을 위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런 세상이 하나님 꿈이 실현된 이 땅 위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에게 줄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내가 복을 내린다. 보잘것없는 이에게 빵 한 쪽 준 것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쪽 주면은 예수님이 고마워 하신다니까요.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상 안식년은 너와 나, 주인과 종과 식객, 모든 가축과 짐승과 자연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재창조되는 축복의 해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꿈이 회복되는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고, 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희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희년이 50년마다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년을 지키면 희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아에서 희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가톨릭도 1300년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니파시오 8세께서, 제가 바티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대희년을 선포하고 1300년에,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한다. 이러다가 1470년에 바오로 2세 교황님이 25년마다 지킨다고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25년마다 열리는 그 희년마다 그 해에 필요한, 교회에서 복에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희년이 선포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제가. 그러나 성서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희년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본은 종교적인 거지만은 현실적이고 현세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느님의 꿈, 창조의 꿈이 실현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 있지 않아요, 혹시? 성당에 와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중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성당에서는 거룩하지만 성당 밖만 나가면 돌변하죠. 자, 이제 희년, The Year of Jubilee, 요벨은 염소 뿔을 뜻하는데 50년 희년이 되면은 긴 염소 뿔을 가지고 성곽 높은 데 망루에 올라가서 아주 길게 나팔을 붑니다. 누구한테 나팔을 부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누구 믿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에요. 유대아 전체에 올해가 희년임을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알았죠? 특별합니다. 우리 종교인에만 희년이 아니에요. 그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온 세상이 희년임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 희년은 특별한 희년법이 선포되는데, 희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레위기 25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베껴봤습니다. 필요 없는 말만 빼고. 뭐 필요 없다는 말은 씁니다. 뭐 이따 거요. 자, 희년법은 50년마다
모든 백성에게 조건 없는 해방을 주고 각자가 평등하게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회 개혁법입니다. 이 법은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빚은 탕감된다. 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잃었던 땅을 되찾고 팔았던 땅도 다시 소유자에게로 넘기고 종들은 해방되고 감옥문을 열려서 죄인은 풀려난다.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하지 말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거룩히 지내는 것은 바로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아는 것이다. 왜 아픔, 죄가 있고 정말 불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히 지내는 것이다. 옹색한 이웃은 데리고 살아라. 동족에게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규정과 법을 지키면 열매를 양껏 먹으며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출은 거두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6년째에는 충분한 복을 내려 3년 먹을 소출을 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7년뿐만 아니라 8년, 9년째 되는 해까지도 묵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임을 잊지 마라. 성경에 말은 그대로입니다. 유대야에서는 땅을 판다는 것은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경작권을,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판다는 의미는 땅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 땅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몸 붙여 경작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식객임을 알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은 원래가 레드 인디안이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데서 감자 파동이 나서 다 굶어 죽게 됐잖아요.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에서도 배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땅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 미국 가보셨죠?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마음껏 살려고 그러는데 인디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디안들이 필요로 하는 담요 같은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드 인디안의 후손인 여자가 하는 말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담요에는 전염병균이 있는 담요를 줬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 담요 같은 거 먹을 것을 조금 주고 가진 것을 좀 주고 그 땅을 사고는 서류를 썼습니다.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갔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서양인들이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자기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가 이걸 산 거 아니냐. 아니다. 땅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작권을 판 것이다. 땅을 판 것이 아니다. 그랬지만은 서양인들은 서류를 내며 봐라. 너희가 우리한테 땅을 사고
땅 우리가 너희한테 사고 우리가 너희한테 그 대가를 줬다.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피눈물 나는 일이죠. 정말 평화롭게 살고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에서 지시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살아가던 평화로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인들이 와서. 이게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담요를 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 그대로 전한다면은. 자, 25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그 사회는 예수님 당시에도 직종이 26종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4만 종 정도 더 넘을 거라고 그랬어. 4만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에는 거의 두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사냥하는 거죠. 먹을 거를 조금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만드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시대고 기득권자가 0.1%라고 하면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거나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을 때 파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뭘 팔아요? 땅을 팔지. 그 다음에 뭘 팔아요? 먹을 게 없으면 자식을 팔았습니다. 부인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느님은 명령하셨지만은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자꾸 안식년에도 말했습니다. 옹색한 인간을 이웃을 데리고 살아라. 동족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말하죠. 땅은 나의 것, 나 하느님이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땅에 빌부터 사는 식기일 뿐이다. 이제 희년이 되면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것이니 아낌없이 내놓고 나누라. 이건 완전한 사회 개혁법이에요. 정말 혁명적인 법이에요. 희년에는 묶인 곳은 모두 조건 없이 해방됩니다. 모든 주민은 공간이나 땅이나 매매 계약이나 채무나 여하튼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희년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그 시절 그대로 온 백성이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로 사회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조건 없는 자유와 해방의 법입니다. 기쁨의 해, 거룩한 해. 이런 법이 실현되면 기쁘지 않겠어요? 온 나라가 정말 춤추지 않겠어요? 응? 온 나라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잘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는 자음만 쓰고 모음은 있었지만 점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하나의 단어 갖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마치 야훼를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지만은 저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언어는 핫비루, 힙보리, 하비루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이제 하비루가 히브리의 어원인데
하비르는 어떤 국민이 아닙니다. 유랑민, 떠돌이, 노예, 가난해진 사람들의 집단, 노숙자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하비루가. 히브리인들은 이 하비루에서 나왔어요. 히브리는 한 국가의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공동체,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서는 이 유랑민, 떠돌이, 하비르들이 하나의 유대 민족 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야훼라는 이름의 하느님 신앙을 굳게 형성해 가는 기나긴 역사 과정의 서술, 유대의 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했지만은 잘 따라올 수 있죠? 유대인들이 첫 번서부터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떠돌이 집단을 주님 야훼 하느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을 내쫓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던 시초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하나 없었어요. 빈손이었던 그들을 주님께로부터 땅과 집과 소출을 어떻게 나누어 받았을까? 평등하고 정의롭게 나누어 받았습니다. 어떤 부족은 12지파죠? 어떤 지파는 덩어리가 큽니다. 어떤 지파는 덩어리가 작습니다. 12지파라 할지라도 인원수가 그렇다는 말이죠. 몇 개로 가나안 땅을 나누었을 것 같아요? 몇 조각으로 나눴을까요? 틀렸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몇 조각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누가 말했어요? 11조각이라고? 기뻐요. 11조각으로 나눴습니다. 한 지파는 뺐습니다. 어느 지파예요? 레위기. 왜냐하면 레위기는 무슨 일을 해요? 성전에서 하느님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종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차지 않고 11민족이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똑같이 10분의 9를 갖게 된 거예요. 내 말 알겠죠? 11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래서 나누어 받았는데 나눌 때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형제들 간에도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대학생이 있는데 나는 공평하고 정의롭다 하고 아버지가 용돈을 대 똑같이 10만 원씩 주면 다 만족해요? 그건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분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정의가 사실은 사랑보다 큰 개념입니다. 큰 사랑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히브리인들. 응? 히브리인들. 근데 인생살이가 쉽지 않죠. 아까 말한 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 사이에 빈부격차도 생기고 불평등, 억울함, 눈물, 아픔, 한이 생깁니다. 그죠? 그 아픔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안식년을 만들어줬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49년까지는 하느님께서 참았지만은 50년 더 이상은 이 불평등을 참지 않는다. 하느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법이 희년이고 희년법이에요. 우리들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 하니까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라.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정신으로 그 선상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라. 응?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와요? 이 하느님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느님이에요. 이런 하느님이 희년법이니 진짜 기쁘지 않겠어요? 응? 희년법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바다 같으신 분, 특별히 미소한 자, 가난한 자, 고통에 울부짖는 자, 사회의 약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구성원 모두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은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 이런 법을 만드신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야?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아는가 할 때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느님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나 누구냐? 아버지죠.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그럼 아버지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하느님도 그럴 것 같아. 당황하실 것 같아.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 이런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희년법을 지키게만 한다면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겹고 정말 감격적이겠어요. 온 나라가 기쁨으로 폭발하지 않겠어요? 이게 희년의 의미이고 희년법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하느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사회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가진 것 빼앗기기 싫어서. 자, 이 새로운 출발점이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이에요. 선포돼도 의미도 모르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아서 죽은 것 같아도 생생히 살아있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당신 자신을 발표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사야서 61장하고 똑같습니다. 61장의 내용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죠? 말하면 그거로구나 그럴 거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모든 감옥 문은 열리고, 옹색한 사람은 전부 다 다시 한번 인간다운 품위를 갖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내가 그거를 그대로
여태까지 줄줄줄 외우면서 하댔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신 후에 4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은혜로운 해를 그분께서는 오늘 은혜로운 해다라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이 희년의 내용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명은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의 사명은 희년법의 핵심 행동 지침입니다. 응?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희년법을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자매님이 나한테 1억을 꿔줬어. 15년 전에 내가 이자로 매달 1,000만 원씩 줬잖아. 받았지? 근데 오늘 희년이야. 그러면 문서고 찢어주세요. 오늘이 희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진짜로? 찢을래? 그동안 네가 받아 처먹은 이자만 해도 원본을 넘잖아. 말은 그렇지만 돈이 정말 악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필요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선물이면서 한편 양날의 칼이에요. 정말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도 돈이잖아요. 윤석열이도 돈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된 거예요. 김건희가 돈 때문에 그랬으니까 정말 찢어져. 고마워. 이제 내가 이자 안 갚아도 되지? 그래서 이 희년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키는 방법. 하나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하나는 제가 어렵사리 정말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정말이지? 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두동 신자들이 올해를 특별한 희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개인으로도 되고 우리 공동체로도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아주 쉬워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나오는 단식법입니다. 단식. 자, 단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뭘 굶어? 어떻게 굶어요? 음식을 굶어야죠. 뭐. 어떻게 굶냐고? 새끼 먹잖아. 새끼 다 굶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단식일은 1년에 2번만 지키면 돼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조금 다른데 세계적으로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2번만 단식을 지키면 되는데 한 끼는 먹어도 돼요. 한 끼는 반 정도만 먹으래요. 한 끼는 완전히 굶으래요. 이게 단식이랍니다. 이게 단식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단식이 있다고야?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날씬해지려고 우리는 맨날 며칠을 굶잖아. 안 그래? 이게 무슨 단식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대야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기와장 깨진 데서 뒹굴고 뭐 이따 이짓 하는데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그게 제 책에는 희년이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내가 거기다 썼는지를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단식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참된 단식이란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몽의 줄을 끊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어 모든 몽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며 몽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리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단식, 참된 단식을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단식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것도 쓸 필요 없다니까 이 책 사세요.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단식을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준다. 내가 부르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겠다. 이런 단식은 사실 기쁨의 잔치예요. 굶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식은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굶고 얼굴 찡그리고 배고파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 응? 나눔이에요. 나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단식은 즐겁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것이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들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단식이고 그 단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단식일이며 자비의 때의 구원의 날이다. 나누고 베푸는 날이 단식하는 날이며 단식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고 예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밥 굶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단식은 나눔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사회정의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아셨죠? 단식이 뭔지. 밥 잡수세요. 근데 혼자 잡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잡수세요. 특별히 잘 가난해서 먹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을 찾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희년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들을 자세 됐나요? 네. 물 먹어도 돼요? 네. 졸립지 않아요? 부럽죠? 내가 물 먹으니까 억울하면 수녀 되세요. 자, 정말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저는 수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했어요.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근데 삶이 달라졌는가 하고 좀 몇 년 지난 뒤에 물어보면 똑같다. 이게 대답이에요. 부끄러워하면서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한번 희년법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지키면서 특별한 희년이 되는 체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작은 머리로. 자,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직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 후에 할만하다 하면 저지르고 보는 일입니다. 올해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사실 믿음, 희망, 사랑은 다 중요한 덕목인데 살아가면서 희망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한 손에는 믿음을 잡고 한 손에는 사랑을 잡고 끌고 간다. 희망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뭔가 하면 은총의 시장을 여는 겁니다. 은총의 시장. 감이 와요? 은총의 시장을 여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8년 전에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집이 가난했는데 그다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좁은 집에 가보면 장이 있고 그 장에 비싸지도 않지만은 여하튼 좀 특별한 접시 같은 거, 뭐 유리 그릇 같은 거, 유리 제품들이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1,000원짜리나 그런 양품 갖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접시가 무슨 장식품이에요? 그러다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었어. 우리 엄마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자들은 외출할 때 옷장을 열면 옷이 꽉 차 있는데도 뒤척 하다가 아이고 입고 나갈 옷이 없네. 그러죠? 자, 옷은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2년째는 더 안 입어요. 그리고 죽으면 내 자식들한테 남겨줘야지. 자식들은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다 불태워버려요. 자식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을 줄 알아요? 기호가? 그치? 버리긴 아깝고 남 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옷장에서 썩어나가는. 책장엔 장식으로 책들이 많습니다. 쭉 날라비에 서 있어요. 봐요. 본고 못하러 그렇게 거기다가 장식해둬요. 2번 벗고도 아니면서. 자, 이래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본당 차원에서 은총의 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구역별로 분담하면 재미도 있고 쉬울 것이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라고. 본당 차원에서 물건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루 날짜를 잡아서. 경 선생님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주축이 돼서 한번 해보셔요. 해볼 만하죠. 쓰레기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사용은 안 하지만 아까운 것들을 하루 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온 신자들이 집에서 옷들, 성물들, 가구들, 주방 용기들 잘 생각해 봐봐. 백, 가방, 지갑, 구두, 화분, 뭐 무엇이든지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본당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잘 옷은 빨아서 손질하고 생각보다 참 많이 모이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을 수 있겠죠? 수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주동 본당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모일까요? 물건들이? 할 수 있대. 봐. 수연님 고맙습니다. 용기는. 이거를 구역별로 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수선하고 물건들을 잘 손질해서 분리를 하고 가격을 정해서 표시하고 1,000원에서 한 3,000원 하여튼 싸야 돼. 일단 싸야 돼. 응?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성당 마당도 좋고 이웃과 나눈다면 마을 회관이나 공터나 어떤 학교 운동장도 좋고 미리미리 선전하면 현수막도 붙이고 미리 선전하면 보통 점심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시간대가 한편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간편한 음식을 파는 거 좋죠. 애들 위해서는 떡볶이나
어른 위해서 만둣국, 빈대떡 10개 정도. 그거 뭐지? 그 막걸리. 다음 달에? 이거 하는 거예요? 와. 오, 좋다. 그럼 내가 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내가 이것만은 말할 수 있지.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거인데요?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어디다 쓰려고? 본당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쓰려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거 팔아서 내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무슨 희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해. 수익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본당 이만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당인데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은 무지 많겠지. 그러나 그런 거 다음에 하고 요번에는 희년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희년이 어떤 해인가를 남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죠. 어디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우리 에너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고 나누는 그런 역할도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분담해서 하면 좋아요. 일단 여러분이 이거 하면은요, 이미 많이 하고 있겠구나. 우리 집 공간이 넓어져요. 짐을 치우는 거니까. 그렇죠? 좁은 집이. 그리고 재밌어요. 웃음꽃이 핍니다. 또 의미와 보람도 있고 희년을 희년답게 만드는 거예요. 본당 신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주 좋다. 이웃과 나누면 당연히 선교가 되는 거고. 알았죠? 제가 미국에서 돈은 없었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컨다리 무슨 스토어라고 중고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한쪽에서는 옷을 수선하고 있더라고요. 모아지는 것을 이렇게 수선해서 이제 파는 거죠. 아주 싸게. 이거를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하고 우리는 구세군에서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면 좋죠? 정말 희년을 사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독서에도 나왔더라고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앞만 보고 내달리는 바오로 사도처럼. 그러면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재밌죠? 일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없죠? 걸림돌 없죠? 좋아. 에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거 그만두고 이제 마무리해야지. 몇 시 됐어요? 3시 18분. 아이고, 1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됐다. 마무리는 탈무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무드. 어떤 가난한 과부 엄마가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이 추위를 이기려고 중고 외투를 샀습니다. 기뻐하며 외투를 껴안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손도 집어넣고 해보니까 거기에 2돈짜리 군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하느님의 선물인가? 근데 내 거는 아닌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할까? 어떡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라삐한테 갔어요. 라삐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라삐가 한참 생각하더니 여러분이 라삐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긴 해보세요. 이 라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요, 금반지요. 저는 외투죠. 그럼 금반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그 본래의 주인 것입니까? 본래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두 자녀와 함께 상점에 가서 산 상점에 가서 이 반지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함,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현장 교육장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석을 주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으시다니까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조를 하고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뭐 필요한 건 없을까 물어봐 주고 동참해 주면서 10년을 살면은 진짜 기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끝마치고 질문 두 사람 거만 받겠습니다. 질문 어떤 거라도. 네, 손 드시면 제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데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마음에 새겼어요? 네.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앙연구소에서 가톨릭 평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시대와 함께 사회와 함께 사는 신앙인의 눈을 키워줍니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종교적인 것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물론 이게 다 종교적인 정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희년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개간지로 나오죠. 네네. 개간지. 그래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요, 만약에 좀 된다면은 시간도 좀 되고 책 보는 를 좋아하시고 한다면은 이것도 받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유익하고. 그래서 여기에 희년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깥에 이 책이 한 5, 60권 갖고 왔어요? 네, 60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60권 정도 갖고 왔대요. 혹시 아까 올 때 사신 분도 계시는데 부활 선물로 좀 사가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여러분도 물론 보시고 뜨거운 라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접 일선에서 뛰지는 못하는데 이 책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넓게 펼칠 수 있는 선교의 하나의 방법으로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끝낼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느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을 알고 믿고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희년, 우리가 희년을 희년답게 만드는 해로 정말 열심히 한번 힘내서 희년법을 지키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